자, 제가 어제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아마 14장 말씀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말씀을 묵상할 텐데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장이 길고 설명할 게 많은데 이거는 꼭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에 대한 이야기, 객관적인 이야기들, 배경적인 이야기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상기시켰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알아야 말씀의 맥을 잡고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오늘 말씀도 우리 어제 나눴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3절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났던 그런 장면들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리더였던 선교 사역의 팀장이었던 바울에게 이 풍토병을 허락하셔서 많은 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그 높은 산 1300m나 되는 해발 1300m나 되는 높은 고지대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잘 묵상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지금 예수 믿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장 힘든 시기일 거예요. 이런 시기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야 될 이유는 우리만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초대교회적인 교회들은요,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특징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피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지 마시고 더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이 사도행전이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가, 또한 그 배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모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기를 원해서 제가 어저께 그 시간들을 좀 할애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역들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일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그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도 풍토병, 물론 이제 그 고지대로 갔기 때문에 공기도 맑아지고 이제 그 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버가라는 그 특성 속에서 그 풍토병을 알았지만 아마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오면서 그 모든 병들에서 해방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설교할게요. 14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는데 때마침 그때가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 그 안디옥에 살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양식을 따라, 유대인의 그 예배 형태를 따라 예배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는요, 반드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배와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왜 없냐면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냐면 교회의 본질이 예배인데 예배를 자꾸 본질에서 비본질로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배를 사수하고 다른 것보다 예배를 목숨 걸어야 될 교회가 점점점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고 예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산 증인들이실 거예요. 저도 뭐 나이는 어리지만 40 몇 년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여의도 광장에 가면요. 막 진짜 이 머리만 가릴 수 있는 종이 그 머리 꽃갈 모자 같은 거 그거 하나 쓰고요. 떼양볕에서 6시간 동안 나라민족에서 기도했어요. 뭐 주일도 아니었습니다. 평일인데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민족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떼양볕에 기도했던 기억들이 정말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걸었던 사람. 저희 어머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정말요 1년 360일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또한 교회를 안 가면 구역 예배, 지역 예배, 또한 뭐 지역장이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신방, 지금 우리 교육자들처럼 뭐 수십 군데 다니면 맨날 신방하고 다니고요.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집에 돌아오면요 가정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의 삶을 살다 보니까 깨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로서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점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죠. 한국교회가. 예배에 몫을 거둔 사람들이 점점 예배를 형식화하기 시작했고 또한 예배를 타임에 맞춰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기름 부심이 떨어지고 아무런 은혜가 없으니까 점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딱 놓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편해요. 이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를 만나는 걸 제일 좋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 만나는 것이 그냥 의무화가 되고 그냥 종교적인 형태로 우리가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절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사단이 마음껏 한국교회를 시험하고 어렵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자리를 꼭 사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의 문화적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회당에서 열리는 집회는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구약성경 2곳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율법서 중 한 곳과 선지서 중 한 곳을 차례로 읽어요. 랍비들이 보통 읽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낭독이 끝나면 참석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나 또한 특별한 손님들을 초청하여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누구에게 물었죠? 바울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뭐 바울이 유명하거나 바울이 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의 문화적인 배경, 예배의 배경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예배에 함께 들었던 유대인들 외에 특별한 손님들,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동행했던 사람들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의 사도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죄수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얼마나 고마워요. 선교지를 딱 왔더니 때마침 예배 현장이었고, 예배 현장에 참석했더니 때마침 유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따라 나에게 권면할 말씀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손들어도 시원찮은 판에 와가지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예수를 전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뭐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요, 언제 어디서 간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간증거리를 장착하고 다녀야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준비가 집사님 그때 재밌는 얘기 했었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해봐, 막 미용실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아유 준비 안 됐어 라고 발뺌하면요, 그렇게 빼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게 되잖아요. 나가서 복음 전화를 봐요. 얼마나 멸시천대 그런 걸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요,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를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반드시 항상 하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의 설교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16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처럼 역사를 통해 구속사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전 말씀을 읽어가면서 뭐 결론은 저는 알지만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 스데반처럼 또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저는 결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 조마조마한 겁니다. 왜냐면 스데반의 설교와 너무나 형식이 닮아 있어요. 역사적, 당신들의 살아왔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스데반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 이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보통 저희 이제 설교학을 배울 때 딱 그 특별히 이제 뭐 목회하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초청받으면 그 교회의 장점들을 먼저 설교하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힌트를 받아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왜 그러냐면 일단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쓰자마자 막 때리거나 막 쓰자마자 막 교회의 나쁜 점을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설교 듣기 전에 마음이 막 다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은 알죠. 저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 하시는지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오해하거나 마음을 닫기 쉬우니까 먼저 그 교회의 장점들을 얘기하라고 팁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물론 메시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 너희들은 선민입니다. 너희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첫 메시지로 전한 것이에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조상들을 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그 메시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너는 너의 조상 하나님, 너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일한 족속이다. 선민의식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만큼 당신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여기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길 원한다는 그 속마음들을 살짝 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전하고자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복 받을 겁니다. 당신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냐?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복을 받고 주께로 돌아온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안 되면요, 자꾸 나만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이 땅 샀다 그러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건요,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막 잘 됐다고 하잖아요. 내 아들은 대학교 때 떨어져도 옆에 집사님 아들이 막 좋은 데 가면요, 정말 진심으로 내 아들이 간 것처럼 기뻐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어느덧 이런 사랑들이 식어가니까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막 사는 것마다 막 집이 막 집값이 오르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잘 살까, 이러면서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난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가냐면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1등으로 나 혼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오늘 들려지고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 복음의 발이 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점점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들은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흑역사니까. 불순종하여 막 정말 막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막 지우고 싶은 역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담임 원로 목사님 그 40년사를 보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흑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 옛날에는 믿음이 없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저 믿음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신 것은요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구약성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신약성경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구약성경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우리도 신약성경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처럼 승승장구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죄성이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연단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이 메시지가 구약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있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조금 교만하고 있을 때, 조금 예수님 없이도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 때 과거 역사를 회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종로도 하던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희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것을 말하며 짚어주며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의 또한 그 유대인들의 그 정신들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들은요 교회 설교 들으면요 난 너무 행복해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설교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교회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도요 오늘 정말 나오기 힘들었어요. 그저께부터 이 치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제가 어저께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저 한 12시 오전에 받았는데 12시간 정도를 진짜 막
집에서 막 굴러가면서 응급실을 가야 되나? 근데 응급실 가기보다는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부어 있어가지고 얼음찜질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새벽님 나오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면 말씀 전하는 자가 설교단에 못 쓰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제가 이제 마지막 한 12시 정도에 마지막 진통제를 먹고 잤거든요. 먹고 이제 잠깐 이렇게 쉬었는데 일어났는데 4시에 일어났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 치통이 있긴 하지만 한 반절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설교하러 달려 나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도 우리가 갈 천국도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정말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는 우리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 목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자각하게 만들고, 또한 유일한 구원의 그 플랫폼인 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저도 이스라엘 가봤더니 예수라는 말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사람, 선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역을 해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인간으로 믿지 않아요. 절대적인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알면서 지은 죄, 이 죄를 까발렸다가 분노의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보호하셔서 그런 고초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롭게 한다는 이신득이 이신칭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신앙은요, 이신득이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죠. 여기는 왜 이게 통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공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에 입각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43절에 보니까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할렐루야. 역시 하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단의 방해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견고한 유대인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배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워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예배에 승리하시고요, 또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부터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께로 달려나오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지금 우리가 전했던 메시지요, 항상 주의 평강을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복을 많이 빌어주는
그런 은혜가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상고함을 통하여 특별히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 복음을 장착하여 때를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능히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